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단교회가 각자 초소에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그 순간을 기억하고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대비하신 나의 보현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쫓아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단교회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모두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부활과 사명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제 영화 채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영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성탄절만 되면 TV에서 늘 기독교와 관련된 영화가 방영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배너와 십계입니다. 두 작품 모두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나고 좋은 작품이라 평판받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처음 십계라는 영화를 봤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감동과 분노가 뒤섞여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십계의 이 영화는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영화 제목대로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요즘은 워낙 CG가 발달해서 아마 지금 십계를 보시면 상당히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이 10개의 CG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지는 홍해를 보며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동과 동시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모습을 보며 몹시 화가 났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보았더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단 한 번이라도 보았더라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단 한 걸음만 내가 내딛었다면 나는 결코 저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 족속들은 뭔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도무지 그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시금 제게 10개를 봤을 때의 그 분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통해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일관되고 고집스러운 불신앙을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종교 지도자들, 돈에 넘어가 진실을 왜곡하려는 경비병들, 직접 봤음에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영화 10개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진실을 왜곡하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증하고 그 의미를 알려준다면, 이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 비교할 때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욱 선명한 비전과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눈과 귀를 막은 걸까요? 구약 선지자, 특히 이사야는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외침보다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고난받는 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죽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세처럼 구해내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호령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이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부하고 원치 않았던 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들과 자신들 사이에 넘지 못할 굵은 선을 그은 후에 그 너머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에 3일 동안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 소속되어 용상역과 이태원역 주변에 노숙인 분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노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서기 지원센터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거리 선생님들이 거리 생활을 마치고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거리 생활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노숙인 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채워주는 이유는요, 이분들이 노숙 생활을 보다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간혹 제가 무엇이 필요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됐고 돈이나 줘. 술 사 먹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술 사드시기에 돈을 드려야 합니까? 이분들에게 만약 제가 돈을 드린다면 저는 이분들을 돕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이분들이 노숙 생활과의 그 고리를 끊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리 선생님들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 잘못 반응하는 제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 삶 속에 보석같이 숨겨진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향해 거리 선생님들을 향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을 위해 노숙인 분들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요? 아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돕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뭘 도와줄까? 너를 통해 내가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됐고요. 그냥 돈이나 좀 주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됐고요. 그냥 제가 지금 처한 위기나 해결해 주세요. 아니 됐고요. 그냥 승진해서 누락되지 않게나 해주세요. 됐고요. 제대로 된 직장이나 갖게 해주세요. 됐고요. 됐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오해할 때, 이 목적을 헷갈릴 때
우리의 삶과 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예수님 옆 높은 자리에 앉겠다 열내어 다투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보통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깊이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례 절차가 생략된 채 급히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인과 동시에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절기에 부정한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하는 오후 6시 전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서둘러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니 온전히 진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싼 후에 안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먼저 눈을 감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후에 그 몸에 향기 나는 그 제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감싼 후에 들것으로 매장지까지 이동합니다. 이 여인들은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진실하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이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증인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하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무서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돈을 향한 욕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다릅니다. 여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매년 돌아오는 또 한 번의 부활절 아침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줄곧 말씀하셨던 죄 사함의 십자가가 진짜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에 대한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이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그저 공포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에 대한 탐욕과
자신이 지금껏 누렸던 부와 명예를 향한 탐욕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도록 여러분을 막아서는 무언가가 여러분 눈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탐욕이 부활의 큰 기쁨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탐욕에 삼켜진 장로들과 경비병들과 다를 바도 없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추고 왜곡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들이야말로, 부활의 진실을 자신의 탐욕으로 가리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통치와 구원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탐욕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혹시나 고된 세파에 휩싸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희미하진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인의 삶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삶, 증인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이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제자들에게 다름질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다름질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는 더욱 세상에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는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과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평안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평안과 함께 사명도 주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위해 다름질하라는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이 사명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 사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더욱 선명하고 당당하게 드러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 증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들처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도 그들을 향해 다름질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는 여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다름질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들이 품은 그 기쁨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을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은 그저 부담스럽기만 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저 고되기만 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 다름질 앞에, 그 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증인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고난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우리는 다름질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름질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며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67장으로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고 증인의 사명을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다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도드립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